사울보다는 사무엘이 훨씬 더 단호했잖아요. 근데 사무엘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훨씬 더 단호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낼 거다. 거기서 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거든요. 그래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사울처럼 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지금 당장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야, 너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사적인 정에, 개인적인 정에 연연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사람의 선함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의 불의와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일어나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당장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세옹지마 아시죠? 이게 세상의 원리가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세옹지마. 어느 학교 식당에 이 세옹지마 이것이 한자로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는 중인데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저 글자 알아? 저 한자 저거 알아? 근데 세옹지마 이게 딱 보이는데 저 글자 알아? 그랬어요. 이제 한자를 잘 모르겠거든. 근데 두 글자만은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지마 이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지 마. 남기지 마가 아니고 세옹지마예요. 인간만사 세옹지마. 중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게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나쁜 일이죠. 근데 얼마 후에 이 말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세옹의 아들이 말이죠. 말을 타다가 낙상해가지고 발이 부러져 버렸네. 나쁜 일이죠. 근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아들은 전쟁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참전하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거뒀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치가 영적인 원리로도 반쯤은 맞습니다. 보세요. 이 사울이 말이죠. 청년이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었습니까? 얼마나 효자였었습니까? 겸손했던 효자 청년 사울이에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망했어요.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을 건데,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성공, 육적인 성공, 육적인 성공을 거두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래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육적으로 어떤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인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성공, 육적인 성공을 통해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공이에요. 참된 성공, 아름다운 성공, 행복한 성공을 거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세계로, 베들레헴 사람 이세계로 가라 그랬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유명한 성읍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남서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언덕 위의 도시인데 베들레헴도 고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그런 지대에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해피 700 지대에 이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세라고 그랬어요. 이세는 여러분 그 옛날에 나왔던 그 룻기에 나왔던 보아스와 룻의 손자가 바로 이세입니다. 보아스가 대단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손자니까 이 사람도 부자였을 거다. 부유한 집안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 아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다 그러신 거예요. 역대상 말씀에 보면 다윗까지 포함해가지고 7명의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 가운데 8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봐두신 거예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왕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봐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봐두신 사람이 나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봐두신 목사가 나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봐두신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봐두신 교회가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봐두신 어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떤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봐두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는 알겠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기도로 여쭤봅니다. 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왕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새로운 왕이라고 지목해가지고 기름 부어 세워. 그러면 이거는 공개적인 영모 행위잖아요. 반역 행위잖아요. 그래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단지 사울 왕의 분노가 두렵고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만약에 그 일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자기만 죽이겠어요? 다윗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그 식구들까지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왕위에 대해 얼마나 애착이 많은 사람인데요. 자기의 왕권에 대해 얼마나 애착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없이 진행될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중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 거기 갈 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선지자는 당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사를 집례했거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룩한 예식에도 제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가 필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짓말이 전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사울왕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있는, 사울왕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암컷을 쓰는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관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함께 잔치를 통해 가지고 재물을 나눠 먹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하라 그랬어요. 이새라는 사람을 그 제사에 청하라.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의 행할 길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시작.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때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이런 말씀 안 하셨죠. 그때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사울왕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이 바로 나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시나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사랑하는 자녀의 허물을 갖다 기억하고 있으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아버지 마음이 괴로워지신다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이사야 48장 9절 이하의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아주고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너를 용서해주고 나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끝내 그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4절 말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래서 떨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를 방문할 때 막 심한 책망을 했음을, 어떤 성에 들어와서 심한 책망, 막 징벌을 가하고 막 그랬음을 알게 되는 대목 아니겠어요? 어떤 성에 와서는 매를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거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매를 들고 찾아가지 마시고, 징계를 들고 징벌을 들고 책망하면서 찾아가지 마시고 평강을 들고 찾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제사를 드리자. 5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했다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고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성결해져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성결해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냐 얘기해요. 우리의 성결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얘기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그런 사람 천지잖아요.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밤낮 남 비판하는 게 일이고요. 뭐 밤낮 손가락질하는 게 일인 사람들 투성이 아닙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백하며 고하며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왔는 거 아니? 장남이 나왔겠죠.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그 앞에 딱 나타나는데 그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덟 아들 중에 장남이니까 뭐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에요. 다 성장한 늠름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라도 이분도 사람이니까 하여튼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만이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서 엘리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엘리압은요 그 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면 이게 나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엘리압은 징집이 돼가지고 장성한 청년이니까 징집이 돼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청소년의 신분이었기까 달게 그 전쟁에 징집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 신분을 받아가지고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이 날뛰는 광경을 보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영적인 의분을 가지고 다윗이 나섰잖아요. 근데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 누군데 다윗이 교만합니까? 진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누군데 다윗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엘리압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뭘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안을 가지고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에 목숨 거는 시대가 됐습니다. 외모에 그냥 환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날려 전신을 막 얼굴만 화장하지 말고 막 가슴도 화장하라. 가슴만 화장합니까? 무슨 다리도 화장하고 막 전신을 막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건 화장이 아니라 환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외모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펙도 말씀하시는 거, 규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스펙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규모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아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 영적인 사람은 대번 아는 거죠. 지금 가장 육적인 시대예요.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시대예요. 사탄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탄한테 잡아먹겠구나. 이 사실을 대번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스펙을 보시지 않고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규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안을 가지고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니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영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안에 용기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편단심이요, 진실이요, 정직이요, 충직이요, 순수요, 성실이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 이중인격자 아닌 사람,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전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다윗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단 말씀이죠. 다윗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단 말씀이죠.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광선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광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십니다.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는 거 아니? 지 자신이 모르는 의도까지 아셔요.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7편 9절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셨어요. 속속들이 꿰뚫어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외모로 인정받고 싶고 어떤 스펙으로 인정받고 싶고 규모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욕구를 실행에 옮기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잘 되지도 않고 잘 된다고 해도 피곤해요. 빗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요?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을 갖는 건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건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중심에 갖는 건 피곤함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 사람 눈에 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게다가 빗나갈 우려가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오는데 다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르되 아니다. 셋째 삼마도 마찬가지예요. 9절 말씀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일곱 아들 다 지나가게 하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제껴지는 거예요. 또 제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냉엄한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 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불순종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산같이 거기에 계신 분이시기 까닭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살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새는요 일곱 아들을 다 지나게 했는데 설마 막내 아들 다윗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곱 아들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말이죠. 야 아들이 더 이상 없나?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요. 지금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애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다. 10대 청소년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중에 징집도 되지 않지만 가문의 공식적인 화목제에도 아직 참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아직 어린 막내라고 그랬어요.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낮은 자였던 말씀이에요. 막내, 낮은 자, 외적인 자격과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접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뽑으시는데 하나님의 면접 시험 중점 체크 사항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죠. 야 외적인 자격 조건 이런 게 아니로구나. 막내라도 하나님께 뽑히는구나. 그래요. 막내 같은 나에게 막내 같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놓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뭐 세리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세리장 마태도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성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뽑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무엘은 일곱 아들이 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없는 막내 아들 그에겠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 먹지 않겠노라. 우리 요즘 밤낮 그러잖아요. 밥 먹고 하자 그러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러잖아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정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문합니다. 육적인 게 먼저 아니라요, 이제. 영적인 게 먼저란 말씀이죠. 다윗이 딱 왔는데 말이죠. 용모 또한 빼어난 사람인 거예요.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그의 빛이 붉었다 그랬어요. 혈색이 건강했단 말씀이고요. 눈이 빼어나고 그랬어요. 눈에 총기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내가 요새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눈은 흐리멍텅해져 가요. 총기가 없어. 이런 사람의 눈은 빼어난 눈이 아니에요. 총기가 있는 눈이 빼어난 눈이에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윗은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눈빛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어.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네요. 복 위에 복을 주셨네요. 영적인 은혜 위에 육적인 은혜도 주셨네요. 영적인 복 위에 육적인 복 또한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맛보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잘생기고 눈이 빼어나고 건강한 혈색을 가지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뽑는 거 아니?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 아니? 용사를 뽑는 거잖아요. 왕을 뽑는 거잖아요. 당시의 왕은 용사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용사로서 가장 중요한 장대한 체격이 없는 거예요. 강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조건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춘 거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택하신 사람임을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가 크니 그랬어요. This is the one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 말이죠. 바로 이 교회가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이라 말씀. 나를, 여기 있는 이 종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목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은 아직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은 기름 부음입니다. 은밀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기름 부음도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집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도 있어요. 이제는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온 지파의 통일된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또 세움받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 은밀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께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탄생했단 말씀이죠.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1000번 정도 등장합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름 다윗이요.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 다 태어났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태어났습니까? 존재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